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지난주에 1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1장에 보니까 1장 내용 복습을 잠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탄의 공격으로 많이 못했다는 것을 보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또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 불의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을 부정함에 나왔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부정함 말하면 그게 동성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함, 하나님께서 부정함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동성애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음행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정함이라고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은 동성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곧 그들을 동성애까지 이르게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간다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버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성경이 쓰일 때는요, 장하고 구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몇 장, 몇 구절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지 쓸 때 1장 1절 하면서 이렇게 쓰세요? 안 쓰잖아요. 안 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편지처럼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13세기, 16세기, 13세기부터 16세기 이렇게 이르면서 이제 성경이 영어 성경 쪽으로, 이제 그쪽 유럽은 다 영어 쪽이니까 특히 영국부터 시작해서 영어 성경이 많이 이제 번역되었어요.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원어에서 독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다른 어로로 번역되면서 이제 번역하면서 같이 쓰이기 시작한 게 장하고 구절입니다. 장하고 구절. 왜냐하면 장하고 구절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찾기 쉽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덕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장하고 구절이 이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냥 장하고 구절 없이 그냥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1장과 2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해되시죠? 1장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2장의 1절로 시작을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장의 마지막 구절이 2장과 붙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장의 첫 번째 제목을 따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로마서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을 보면서 1장의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요.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위선자다. 너도 똑같은 그런 죄인이면서 너가 누구를 판단하냐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요,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판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판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는 판단이 아니에요. 근데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딩 시켜드리겠습니다.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지식 속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근하는 자, 헐뜯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업신 여기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지각이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 화해하기 어려운 자, 긍휼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열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도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좌파 세력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 차별하면 어떻게 해? 사람 차별하지 마. 그럽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차별이라는 것은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한테는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차별이라고 합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범죄자를 감옥에 가는 게 차별일까요? 근데 이 좌파 세력들은 그걸 막 자꾸 인권이라면서 자꾸 어떻게든 감옥에 안 보내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들은 이 범죄자들과 아까도 그랬잖아요. 1장에 1절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을 옹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것을 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분명히 차별을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차별을 하시겠어요? 진노로 차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자신도 그 판단에서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생각나요? 조국이 생각나죠? 조국이 기존의 정치인들, 예전에 우파라는 정치인들이 했을 때 우파라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을 했을 때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지적한 거는 그래요. 좋아요. 그들도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더 심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6장 37절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에 할 일은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나열한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거지 내가 정한 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한 거고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으로 보면 우리도 거기에서 다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요. 다 범죄자 안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판단하라고도 성경은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판단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해야 될까요? 비성경적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은 누구는 판단하라고 할까요? 그렇죠. 교회.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라고 합니다.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행동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하면 그거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라서 내쫓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뭐래요? 형제라 불리는 사람은 같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그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서 술 마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강탈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이겠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합니다. 상종하지 말랍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보여줍니다. 보세요.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가 가운데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할 거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했을 때면 교회에서 어떻게 가운데서 내쫓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내쫓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묵인하고 있다가는 그 골마가지고 언젠가는 터집니다. 예, 언젠가는 터져요. 그러니까 빨리 내쫓는 게 그게 교회를 위해서 더 좋아요. 왜냐면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모를 예, 막 버리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의 모임도 규율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뭐 카페라든지 뭐 인터넷 카페 모임들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들도 규율이 있어요. 그들도 뭐 그들의 규율에 반대하면 퇴출을 당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퇴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내쫓으라. 근데 구원파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구원파 교리.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좌파 교회들이 많죠. 좌파 교회들은 크리스찬이라면서 바람 피우고 돈 욕심 때문에 서로 사기치고 또 전보로 다니고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TV에서 많이 보셨죠? TV에서 좀 아는 사람들 보면 크리스찬이라면서 전보로 다니고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이라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술 마시러 다니고 술 마시고 전보로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닌다? 감성으로 다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은 지식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냥 이렇게 불교에서 소원성지하러 다니듯이 교회를 그냥 감성으로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아직 말씀에 뛰어난 분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 뿐이지 그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아직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구원파들은 성경적으로도 지식도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구원파인데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거기에 계속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한테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허락한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있잖아요. 그들의 상상 속에 만든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동성애도 다 사랑이야 괜찮아 다 옹호해주고 모든 죄도 다 대주고 뭐 세상적으로 살아도 다 괜찮아 다 너 수고했어 너 슬프지 힘들지 맞아 그래서 인간이 욕심낼 수 있지 그래서 다 모든 걸 다 감싸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더 인기가 많아요. 그런 종교들이.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정죄받는다. 그렇게 살다가 정죄받는다.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좌파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그렇게 감성을 잘 자극하고 감성으로 자꾸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당연히 그들한테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게 성경적이냐 교회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물음표가 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괜히 무섭게 겁만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진다고 하고 있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뭔가가 땅 밑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것은 좀 이상히 아주 괴물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정갈이 이렇게 독을 쏘잖아요. 꼬리로 이렇게 독을 딱 이렇게 쏘듯이 그렇게 사람을 쏜대요. 그럼 쏘면 그 독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6절 그 날들에는 사람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 죽을 만큼 고통이에요. 근데 죽을 수는 없대요. 여러분 성인이 정갈에 쏘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독감과 같은 증상입니다. 독감과 같은 증상? 오늘 코로나하고 비슷해요. 그죠? 코로나와 같은 증상이에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근데 고통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다. 오히려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좌파들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하나님, 잠깐 모든 것 괜찮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요? 아니면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무섭게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은 무섭게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막 듣기 좋은 막 산타크로스처럼 울지만 않으면 선물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주 무섭다. 그러니까 이 무서움을 우리가 엄한 아버지처럼 봐야 된다. 3절로 5절 로마서 2장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자기들도 그러는 사람 이 조국과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조국이 그렇게 비판해놓고서 자기는 피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간이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다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심판해버리죠. 진노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오래 참으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면 멸시하고 아이고 그런 심판 없어. 그냥 비웃는 거예요. 5절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강박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좌파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타령이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지금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것 뿐이에요. 그들을 회개하라고. 근데 그거를 자꾸 멸시하고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야 하나님 그거 다 목사가 그 헌금 뜯으려고 사기치는 거야. 그거. 야 목사한테 돈 갖다 주지 마 교회 가서. 세상 사람들 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이상해요. 근데 또 절에 가서는 또 점집에 가서는 아주 돈을 아끼진 않더라고요. 그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막 돈을 막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자기네 말에서도 이 사람들은 모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돈 주지 말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 해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참 듣고 싶은 말 안 해줘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참 사람들이 와서 뭐 기꺼이 이렇게 뭐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드리려는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하고 한국에서 살다가 지옥 간 사람하고 누가 심판이 더 많을까요? 큰 진노를 받을까요? 당연히 한국에서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더 기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에서 태어나서 지옥 갈 거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지옥 간 사람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거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근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반절은 성공한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반전하는 근데 천국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할까요?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해요? 꼭 정치판에서 그러죠. 뭐 대깨문들은 구구라는 세력들을 개 돼지라고 표현하고 구구들은 구구들이나 우파들은 이 좌파들을 개 돼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서로를 뜯어 묻으려고 개 돼지. 근데 이 개 돼지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무슨 말일까 이게?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짓밟은 거예요.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 밑에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마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그냥 발에 먼지 털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들을 마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바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잖아요. 옛날에 심순에 거기에서 바지를 끌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그래 예수님 믿으라고 바지를 끌고 예수님 믿으. 저는 개와 돼지한테 왜 그걸 주냔 말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들을 마음 없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발에 먼지 털고 지나가라. Go on, keep going. 그러잖아요. 계속 가. 야, 그 사람들 안 들어?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 그냥 가. 그냥 계속 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 그 귀한 거를 받을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왜?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구원은 선물이라잖아요. 선물을 줬는데 이 가치 있는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아주 갓난아기는 아니고 아주 1살짜리 아기한테 5만원짜리 지폐를 한 10장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할까요? 그거 찢어버리고 옆에 있는 저 과자 하나 들고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종이를 애들 주겠어요? 그 귀한 거를? 그걸 못 알아보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이 개와 돼지는 어떤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거룩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보물이 되는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건데 이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돼지 앞에서 돼지에게 한 5억짜리 진주 목걸이를 한번 줘보세요.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발로 밟아서 그냥 부서뜨릴 겁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그죠? 아깝죠?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5억이 아니에요. 5조가 넘을 거예요, 5조가. 만약에 돈으로 가치를 환산을 하면. 아마 그거보다 더 이상 되겠죠. 왜?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건데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로 갚으시되. 이게 핵심이에요. 행위로 갚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항상 그래요. 좌파들은 차별하지 말라. 근데 성경은 행위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차별을. 맞잖아요. 행위로 차별을. 아니 웃기잖아요. 차별을 하지 말라? 행위로 차별을 하지. 여러분 세상은 차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로 해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가지고 호텔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진짜 안 좋은 차를 타고 호텔 앞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행실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말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차별하지 말고 너네들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죄인이 되어서 지옥 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행위로 차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고. 보세요. 어떤 차별을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고요.
8절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차별하신대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너네들 그거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다 가짜야. 목사들이 다 사기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 못 믿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를 준다는 거야.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안 믿고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뭐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뭐 그게 대단하냐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게 제일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요즘 보니까 개 이렇게 훈련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큰 개가 막 오는데도 막 그 사람이 훈련하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개 보니까 주인은 물더라고요. 그런 개들 보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주인은 물어요. 근데 주인은 무는데도 그 주인들은 그걸 이쁘다고 주인을 무는데도, 아니 얘가 원래는 착한 개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뽀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주인은 무는 개인데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훈련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는 나쁘지 않다. 주인이 그렇게 나쁘게 만든 거다, 그 개를.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스포일이라고 그래요. 스포일. 걔한테 다 주는 거야. 걔가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걔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주인이야? 이런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걔 주인도 막 물어요. 주인 손도 막 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너네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내가 다 물 거야? 내 이빨에 너네도 다 순종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을 이 인간들이 이게 스포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러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인데.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인을 문 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안락사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을 문 이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가 진노를 할 수밖에. 근데 여러분 좀 약간 그러잖아요. 아까 또 보니까 어디 부분은 또 믿음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디 부분은 또 여기는 또 하나님께서 행위로 각자 또 차별해서 다른 거를 준다고 그래요. 믿음의 행위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어디에는 또 믿음이라고 했다가 행위는 없다고 했다가 또 여기 보니까 또 여기에는 또 행위에 따라, 그죠?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고요. 행위대로 갚으시다. 또 행위대로 또 준다고 하잖아요. 또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럼? 예? 행위가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행위는 우리 다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냐가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행위 아니다라는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런데 여기에서 행위는 뭐예요? 여기에 행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를 할 거냐, 그냥 안 할 거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행위는 뭐에 의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 왜 굳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의 귀한 헌금도 드리면서 11조와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좀 휴식을 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듣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성경이 그냥 행위라고 나왔다고 해서 그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어떤 행위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의 행위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성경 말씀의 행위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은 행위는 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행위가 없습니까? 그들도 그들만의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으로 만든 철학, 종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걸 또 그거에 대해서 행위가 나오겠죠. 무교인들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거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판도 없다고 믿으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돈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 내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surrender,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또 여기 이걸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여러분의 전 재산을 교주에다 준다. 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는 건 또 드리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람은 극단으로 가. 익스트림,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좀 피곤하니까 잠에서 깰 겸 시작.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방인. 그래서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힘든 것도 유대인이 환난과 고난도 환난, 공고 이런 것도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사람들한테도 영광과 존귀와 화평도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다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외모가 출출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정우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겠다라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는 이 외모는,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외모는 이 외모가 아니에요. 이 외모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걸 가지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심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외모인데. 그러면 이 외모는 뭐랄까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외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는 지연, 학연, 또 뭐 있죠? 혈연. 지연, 학연, 혈연을 말하는 거예요. 지연, 학연, 혈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신 성분 말하는 거예요. 출신 성분은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고 말해요. 너네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들 내가 학연, 직연, 혈연이잖아요. 너네 출신 성분 안 본다 내가. 출신 성분 안 볼 테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위주로 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더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더 차별하지 않는다. 출신 따지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거에 합당한 상벌을 주신다.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차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 거죠. 선과 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뭐래요? 선과 악을 자꾸 자기가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어떤 걸 선하다고 그래요. 항상 드라마 보면 나오는 거 있죠. 되게 주인공이 되게 가난해요. 되게 가난해서 막 엄청 가난한데 뭐 선한 거 나오면 꼭 그 고아원 가서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밥을 또 이렇게 나르고.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꼭 드라마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선이다. 현재 주인공은 굉장히 가난하지만 꼭 이렇게 고아원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꼭 이렇게
선행을 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을 꼭 넣어요.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부라고 했을 때 진짜 기부가 좋은 건지. 근데 기부하는 단체가 좌파 단체라면, 좌파 단체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죠? 만약에 기부한 사람들이 특히 부자인 사람들이 기부하려고 하는 게,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부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돈을 자기 기부 단체에다가 주면서 내가 기부했다 하면서 세금 혜택을 공제받으려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 그게 선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기부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하나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냥 미디어에서는 그냥 기부면 무조건 좋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은 누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선과 악은 누가 선택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도 표현하지만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만 선을 정하실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15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받으리라.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이방인들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기준대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너네 율법대로 했냐? 안 했으면 너네 의롭는 거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아래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뭐예요? 이게 양심적으로 한 거 있잖아요. 율법은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넣어주셨잖아요. 그 양심대로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뭐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뭘 할 때 거짓말을 하면 이거 막 마음속에 찔리죠. 그 찔리는 거 왜 갑자기 찔려요? 거짓말하면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을 하나님 넣어줬다.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들은 양심으로 판단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유대인들 율법 있다고 너무 선민의식, 우월의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기준으로 심판을 했다. 근데 그거는 구약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뭘로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했고 이방인들은 양심의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방인들에게도 다 복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근데 옛날 부모님들 보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잘 몰랐어도 자기 양심적으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아이들 키울 때도 양심적으로 막 아이들을 이거 이렇게 버릇 나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이 혼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 혼낸 것을 학대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잠언 13장 24절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서 회초리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운 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정말 사랑하면 지금 떡을 주지 말고 혼내서 애가 잘못했을 때 혼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게 우리 딸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아빠가 참 이렇게 유수를 많이 막내 아들을 많이 안아주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빠가 참 유수를 많이 사랑하는 거 같지 않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혼나냐? 그러면 유수라고 그래요. 아빠한테 누가 제일 많이 혼나냐? 유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제일 많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딸들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걔네들 어렸을 때는 걔네들이 혼났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혼났으니까 지금은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렸을 때 혼내라. 보세요. 어릴 때 그를 징계라는 게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어릴 때 징계하면 얘네들 기억 못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 때 기억나세요? 아버지한테 혼난 거는 기억날 수도 있었지만 피스피스로
부분적으로는 기억날 수 있지만 희영이는 유치원 때 뭐 했다는 거 기억나요? 잘 안 나요. 우리 기억 안 나요. 그죠? 솔직히 기억 안 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 기저귀 갈 때부터 혼냈기 때문에 애들 기억 잘 안 나요. 그거 그냥 많이 혼났다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쓴뿌리 많이 혼냈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는 말로만 해도 애들이 웬만큼은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식 정서는 어때요? 아, 애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나도 뭐 혼내 라고 하면서 중고등학교가 되면 그때부터 군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희영이 같이 이제는 말년 병장이 됐는데 이제 군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잡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나를 군기 잡으려. 그러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 못 하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됐는데 이제 군기 잡으려고 하는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때를 시기를 놓쳐놓고서 이제 와서 자기 탓해야지 왜 애들 탓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안 잡아놓고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혼내면 커서는 아이가 크면 부모가 편해요. 부모가 편해요. 물론 완벽한 아이는 없어요. 막 어렸을 때 많이 혼내도 커서 또 잘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저희 아이들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1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걸 심판하실 거거든요. 예수님 재림하면 다 심판할 때 은밀하게 조국이 지금 은밀하게 숨기는 그 죄도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 숨겼지만 은밀한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유죄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만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 도다.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너네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사실 목에 힘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조국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울대 법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목에 힘줄 거는 되게 많아요. 내가 너네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유대인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로마서 2장 또 21절부터 23절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잖아요. 지금 조국 보세요. 뭐 하지 말라. 옛날 정치인들한테 그걸 비판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자기는 더 심하게 하잖아요. 이거 뭐냐고요. 그게 지금 위선자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24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것 같으니라. 유대인들이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율법을 가리키긴 하지만 자기는 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너는 뭐냐 지금? 위선자들 아니야 너네들? 너네는 가리키면서 너네는 안 해? 위선자다 너네들. 이렇게 하지 않냐.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 한번 보세요. 이 좌파 교회들이요 하지 말라고 말은 또 이렇게 하는 대로 하면서 어떻게 돼?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교회 돈을 횡령하고 교회 여성도들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독교 아니다 개독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개독교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너네 위선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 참 크리스찬이라면 말씀대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입니다. 율법과 할례.
율법과 할례를 또 마지막에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5절로 26절.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아이고 이게 한 말하고 또 한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바꿔서 얘기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말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좋다고 말을 하지만 너네들 율법을 가르치지만 이방인들이 양심적으로 하면 그 이방인이 더 뛰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같이 말만 하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구원파 교리 믿고 예수님 자기는 고백했다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으로도 보여주잖아요. 삶으로도 내 삶의 목표는 뭐예요? 돈과 쾌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 그런 사람들이 갖는 구원의 확신은 근자감이라고 그래요. 근자감 들어보셨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도 없는데 얘네들 자신감을 엄청 있어요. 얘네들 근자감이. 그래서 구원파 애들은 항상 근자감이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27절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어기면 이방인들이 양심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라 너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거야. 율법을 안 지키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율법을 실천하면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을 판단한다. 그래서 일부 한국 교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면 네가 엄마 뱃속에서 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네가 믿을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표현을 하는 거지. 내가 엄마 뱃속에 있다고 해서 그때 우리 엄마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좋은 건 그거죠. 내가 크리스찬으로 가정에서 잘해서 더 확률적으로는 더 믿을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은 많죠. 그렇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엄마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모태신앙이라면 꼭 보면 다 술 마셔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 보면 다 그래요. 나 모태신앙인데 다 술 마셔요. 보면. 이상하잖아요. 좀 뭔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21절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본래 가지가 누구예요? 본래 가지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잘라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잘라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접목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접붙여져 가지고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예요. 우리는 접붙여가지는 가지인데 유대인도 저렇게 잘라내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 너네들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네들도 얼마든지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그런 거에 빠져들면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28절 29절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 지금까지 할례를 얘기했는데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냥 포경수술을 왜 자꾸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왜 포경수술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할례라는 단어 대신 다 포경수술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굉장히 듣는 사람들 거북하잖아요 지금. 그게 왜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상징이에요. 이게 너네는 다 할례를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은 우리는 할례자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다. 그래서 좀 약간 이게 민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성. 그래서 우리 뭐 한민족, 그래서 한국 사람의 우리의 민족을 과시하듯이 이렇게 할례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네 그거 할례했다고 그거 육체에다 할례하는 건 그거 진짜 아니야. 뭐예요? 마음으로 할례하는 게 진짜야.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다.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다.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받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제가 아까 말했죠. 좌파교회처럼 여러분 듣기 좋은 감성적으로 말해주는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참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꾸 두려운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별로 듣고자 하는 부분만 얘기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 자신을 죽이고 자꾸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꾸 그런 말만 하는. 그러면 이렇게 더운 날에 텁텁 이렇게 가슴이 막히듯이 그러잖아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언제 이게 우리가 혜택 받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천국 가서도 혜택 받지만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도 혜택 받아요. 어떤 혜택이 받냐? 우리가 죄에 종속돼서 살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사이드 에펙트, 부작용을 안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동성애로 빠져봐요. 피눈물 흘릴 뿐 많을걸요? 여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커가지고 아빠 사실 나 남자지만 나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난 남자를 더 좋아해요. 그래 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막 숨이 더 막히죠. 막 이렇게 내가 그때 목사님 말 재미없어도 잘 들을 걸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 그게 다 부작용이에요. 죄로 숭배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마약에 중독되거나 술 중독되거나 도박에 같은 중독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걸 보여줘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만약에 바람을 피우고 간음하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그게 다 죄에 종속돼가지고 죄의 종으로 샀을 때 나오는 부작용이에요.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이 이게 학교 수업처럼 재미없을지는 몰라도 이게 우리가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 좌파교회 맞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교회. 듣기 좋은 말, 그들의 귀를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교회. 감성적으로 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어도 마음이 끌려요. 그쪽이 더 끌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칭찬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많이 보여주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걸 찾는 자가 적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사람 없는 것에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차라리 죄의 종으로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진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주고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놓치면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이거를 소망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꼭 여기 모든 분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상속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